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앞에서 두 갈래 길. 복음 앞에서 두 갈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며 나도 이 성경의 이 인물처럼 살아야겠다, 누구를 본받아야겠다라고 적용을 하게 되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집중하여 성경 자체가 주는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성경은 결코 인간 누구를 드러내고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닮으라고, 그 사람을 위대하다 평가하라고 그들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 속에서 진정으로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들을 보면서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그렇다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죠.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하자, 돌에 맞아 죽자, 이렇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다들 그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조 목사는 돌에 맞아 순교해야 돼 라고 한다면 제가 목사를 생각한 걸 조금 다시 한번 좀 재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교회에 누가 왔는데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에 왔으니까 예수 믿게 됐으니까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러면 누가 교회 다니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그런 거예요. 분명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인물의 위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안에 세워진 7 집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여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장애인을, 앉지 못하던 장애인을 고쳤더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세워져 가는 교회,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수만 명이 모이는 메가교회가 처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중에서 사도는 몇 명? 12명. 다시 말해서 협력 목사 12. 그리고 이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매일의 구제를 위한 집사를 세웠어요. 몇 명? 7명.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시대의 교회 같으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면 장로를 몇 명 세워요? 수백 명 세우죠. 집사 수천 명, 수만 명 세우죠. 그렇게 많이 세우죠. 그런데 수만 명 성도 중에 7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들의 그 위세가 어땠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게 이제 신앙인 거죠. 그래서 그 집사들이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렸나,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집사들이 어떤 영광을 얻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들이 어떤 위세를 누렸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누구라고요? 스데반이에요. 대표적으로 바로 7 집사가 세워진 바로 다음 사건인 거예요. 말씀은 그를 가리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한번 좀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섬기는 사람, 식탁 봉사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 식탁 봉사하는 사람인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 성령에 충만했고 복음의 충만함은 놀라운 권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권세자들과 충돌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식탁봉사했다가 아닙니다. 물론 식탁봉사하라고 시켜놨지만,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뭐였어요? 정말로 그들이 감당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의 전파. 여기에 보면 그가 권능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민간에 놀라운 권능들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딱 지금은 안 떠오르세요? 좀 더 볼게요. 자,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고발하죠. 논쟁했는데 논쟁에서 이기지 못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고발해요. 그리고 고발로 이어지죠. 그리고 뭐예요? 거짓 증인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고소를 당하죠. 자, 이런 모습들.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거룩한 곳은 어디겠어요? 성전,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것 또한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거짓 고발하는 것. 율법,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찾음해. 거짓 증인.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들었노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거짓 증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우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소하죠. 율법을 모독했다고 고소하죠. 그 장면, 바로 예수님의 사건과 스데반의 사건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집사로 세워졌고, 그래서 그의 모습 가운데 그가 어떤 길을 걸었는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그의 7장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7장 59절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절 60절에 보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돌리지 마.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모습이 딱 보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하는 모습, 하는 말들, 스데반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그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겁니다. 그것들을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렇게 복음으로 살았고 복음으로 죽었습니다. 집사로 세워졌다. 직분을 맡았다. 꼭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수많은 성도들 중에 장로로 뽑혔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안수집사로 뽑혔다. 그래서 내가 누군 줄 알아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삶은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권능을 행하고 내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나타내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고 있어요? 십자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죠. 스데반처럼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스데반을 보며 수만 명을 대표하는 집사로 세워진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길을 걷게 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겁니다. 과연 복음을 따르는 삶은 누구를 닮아야 하는가?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얼굴의 영광, 그 광채를 보여줘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로 빛나는 스데반의 얼굴을 누가 봤어요? 공회 중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봤대요. 그러니까 나만 본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다. 심판하고자 모인, 거짓 증거하고자 그를 죽이고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본 겁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의 형형함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빛나요. 광채가 나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상한데? 우리가 정말 실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얼굴이야말로 바로 천사의 얼굴 같구만 하고 생각했다면, 그렇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주먹에 쥐고 있던 이 돌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장 마지막 절이 다음 장 7장으로 이어지며 스데반을 죽이는 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는, 천사의 얼굴 같았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공회 안에 앉은 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습니다. 모두가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놓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본다고 다 돌이키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빛을 본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돌 든 손을 내려놓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앙을 빙자한 자기 신념 혹은 자기 확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신념을 따라, 나의 생각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 확신. 그것도 아니면 자기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내 주먹에 쥐고 있는가? 과연 은혜인가? 나의 열등의식인가?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 곳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른 말로 하자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스데반의 논쟁에서 시작이 되죠. 자, 본문 볼게요. 다시 한번요.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처음에 시작에 자유민의 회당이라고 그러죠. 여기 자유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리베르티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라틴어 리버티노스. 어디서 뭐랑 많이 비슷하죠? 영어 리버티. 예, 라틴어 리버티노스에서 리버티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 자유. 라틴어 리버티노스에서 온 말로서 한때 노예였지만 지금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리버티노스. 자, 일부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주전 63년에 그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군에 들어가서 여러 나라들로 전쟁에 고용됐다가 전쟁에 동원됐다가 그 전쟁에서 패하거나 붙잡혀서 여러 나라에서 노예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전쟁 포로들. 그 전쟁 포로들의 신세가 어땠겠어요? 아주 비참하죠. 그리고 그들이 붙잡혀간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나중에 이제 자유를 다시 얻게 돼요. 자유를 어떻게 얻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자유를 얻어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완전한 자유인의 신분은 아닙니다. 정체성은 여전히 이방 땅에 묶인 자들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완전한 자유시민과 노예 사이에 그 어느 정도의 애매한 신분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들 안에 뭐가 있냐면 열등의식. 그리고 우리들은 붙잡혀서 노예가 됐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다. 종에서 풀려났다. 그래서 채무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빚진 자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일반 회당에 모이지 못했어요. 그들은 신분이 달랐으니까. 그래서 자신들만의 무리가 모이는 자유민 회당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스데반과 그들이 논쟁하게 된 거예요. 그들과.
그들은 결코 율법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민족을 모독하는, 배신하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은 그들에게 해방이 아닌, 자유가 아닌 위협이었을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일제 치하 속에서 일제의 탄압을 피해가지고 저 만주나 러시아로 등지로 떠돌아다니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우리 우리 열사들이 있죠. 예. 그분들이 이제 해방 후에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냥 이 대한민국에 그냥 머물러서 해방을 맞은 사람과 그들의 느낌이 어떨까요? 다르죠. 떠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의 마음은 이 조국이라는, 이 내 나라, 내 땅이라는 이 마음, 이것은요, 이 애국심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를 근근하며 내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며 자유를 소망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그리워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서 성전 중심 신앙에 대한 강렬함이 더 했다는, 일반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과 논쟁한 무리들이 더 나오는데, 자유민들의 회당뿐만 아니라 5개의 회당이 더 나옵니다. 지역이 나와요. 본문은 자유민, 그리고 구레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 출신들을 각각 다른 회당으로 소개하고 있죠. 5개의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 이 5개의 연합 회당, 이 회당 출신들이 함께 모여 일어나 논쟁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공통적이 있어요. 공통점. 이들의 공통점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자꾸만 헬라파 유대인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헬라파 유대인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지난주 설교. 세상에. 왜요? 왜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왜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늘 설교도 까먹을 텐데. 지난주 설교 좀 기억해 주세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들. 왜 이들은 스데반과 논쟁했을까? 이들은 모두 헬라파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신앙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이다라고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철저히 율법 중심으로 지켰던 성전 중심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는 자들. 왜요? 우리는 비록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만큼은 정통, 그 정통을 능가하는 진정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지켰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율법을 버리면 민족을 배신하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열심이 그들에게는 성전을 무너뜨려라 라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는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율법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그 복음 말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그 복음은 그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로 들려졌을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자유민이었지만 마음은 율법과 전통에 매인 자들이었다.
로마로 끌려가 종이 되었던 과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 민족의 수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자들, 이것을 잃으면 우리 모두 다 망하는 거야 라는 그 두려움,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들은요, 종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 종과 자유인을 많이 나눠요. 그런 서신들 많죠, 그죠? 바울의 서신 보면. 바울은 후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뭐다? 아들이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바울은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그 소리 좀 안 나게 좀 해주세요. 헷갈려요. 여전히 종된 심령에 사로잡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민이었다. 너희는 자유민이었다.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몸은 종에서 풀려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종의 매임에 묶여 있는 자들. 그거 좀 해주세요. 내가 헷갈려요.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가만히 냅둬요 좀. 핸드폰에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자유민인 너희는 이제 종의 신분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고 있다. 너희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바울의 외침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습관대로 종으로 남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는 부분을 볼게요.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채무의식과 잘못된 열심에 붙잡힌 자들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말씀에 찔린 것을 회개하지 않고 거짓 증인을 세워 돌을 던지게 됩니다. 무서운 건 그들이 복음을 논리로 이긴 것이 아니라, 정의로서 재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을 고소했고 사형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번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지게 되면 두 번, 세 번째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도 거짓으로 죽였는데 스데반 정도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 번에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으로 증인을 세우고
신성한 법정에서까지 증언케 하고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오늘 또 행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 사건을 살펴봤었죠. 제가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헬라파 유대인 계속 강조했죠. 자, 헬라파 유대인들로 인해서 지난주 사건이 있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교회 공동체는 이것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7집사를 세워서 구제의 일을 전념하게 하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죠. 누가 해결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그 사건의 마지막을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아무도 놀라지 않으십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심각한 갈등의 문제 속에서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놀라운데 어디까지 가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따라서 합시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그들은 성전 중심 신앙의 상징이에요. 대표자들. 전통과 율법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이 제사장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을 붙들고 누구보다 예수를 배척했던 자야. 그들마저도 이 도에 어떻게 했대요? 복종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 오히려 율법과 성전으로부터 한 발 떨어져 있었던 그들이 성전을 모독한다고 고소하고 결국 복음을 전한 자를 죽이는 거죠. 다시요. 지난주는 뭐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 복음에 복종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냐면 매일의 구제, 집사로 세워져서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오늘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죽였다. 그거예요. 6장의 구조가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헬라파 유대인들의 헌신된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오늘 본문인 후반부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느냐? 어디까지 갔느냐? 심각하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조. 완전히 상반된 모습 보이세요? 게다가 한쪽에서는 율법의 수호자들인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복음에 복종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배척하고 있더라. 이 얼마나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복음에 복종한 헬라파 유대인들 7 집사로 세워졌고 그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스데반. 그가 복음을 거부한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신들과 같은 상황에 있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똑같은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고 자랐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은 헬라파 유대인 출신인 스데반을 고소하고 결국 죽이고 있더라.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요? 같은 출신, 같은 민족, 같은 전통 가졌는데 왜 이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을까요? 다시 말할까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누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쌍욕을 하고 달려들어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그것은 바로 복음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그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자세.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대하는 자세. 은혜를 받아들이면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복음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그것을 제거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중에 은혜를 붙든 자가 있었습니다. 율법과 전통, 종교적 채무의식에 사로잡힌 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종의 신분에 그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되었지만 결코 그들은 온전한 자유인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자유를 누리는 자인가? 같은 민족, 같은 하나님, 같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삽니다. 복음을 전하며 공동체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서로 같이 앉아가지고 아유 그 집사는 아주 안 되겠어. 빨리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야겠어. 그런 일은 없으시죠? 나는 그 친구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들려먹었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아름다운 고백이죠. 복음을 위협으로 여긴 사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끝내 복음 자체를 부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협하는 자리, 죽이려 드는 자리에 있다.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자인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은혜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남을 위협하는 그런 자리,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열등감 때문에 복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복음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으로 오늘 스데반을 위협했던 이들의 지역,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구레네. 따라서 할까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여기 마지막은 소아시아를 가리킵니다. 자, 왜 이 지역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왜 이 지역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됐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일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요, 정말 놀랄 만한 결과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들 중에 구레네 시몬 있죠. 예. 뿐만 아니라 여기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이에요.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놀라운 교회, 구레네. 자, 설교자로서
바울과 견주었던 위대한 설교자가 있어요.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또 있어요. 길리기아. 그쵸. 길리기아 하면 다소예요. 길리기아 다소가 누구 출신이에요? 예, 바울이 그곳 고향이에요. 바울. 그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역시 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파되었고, 여기서 유명한 게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여러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소아시아에, 지금의 트르키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아시아 7교회. 그곳이 어디예요? 아시아. 복음을 거부했던 그 땅들, 복음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 회당들조차도 그것이 결국 복음의 터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역사하셨다. 복음은 거절당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핍박당해도 부응합니다. 복음은 때론 거절한 자를 돌이켜서 전하는 자로 삼습니다. 그게 사울이었던 바울이죠. 오늘도 그 복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길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요. 그 복음 앞에 섰을 때 누군가는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돌을 들 것입니다. 누군가는 순종했을 것이며 누군가는 거짓 증언을 내세울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령으로 얼굴이 빛나게 될 것이며 누군가는 그 얼굴을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 복음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도 돌을 쥐고 있는 자는 아닌가. 복음은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사람이 스스로 갈라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게 답답하다 생각되십니까? 내 인생 돌아보면서 한숨만, 좀 전에 한숨 쉬신 것 같은데 한숨만 쉬게 되시지는 않습니까? 이게 뭔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답답하다.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내 인생 정말 그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것을 증명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 던지면 그냥 맞는 자들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 던지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요? 맞는 자 되시라고요. 내 답답한 인생 그것 붙잡아 거기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왜 나 같은 자를? 거기라고요. 그곳이 구레네고 알렉산드리아고 길리기아고 아시아인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이 자리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 여기부터 시작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길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